잠언 1장 1절에서 9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치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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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몇 분에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금멸유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 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게 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대부분의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직할 적에 3,000편의 잠언을 기록을 했어요. 3,000편. 그리고 이 1,000편의 시편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이 글 쓰는 것에도 왕성했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그런 왕,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솔로몬 당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였어요. 자, 이 같은 상황이 되니까 주변 나라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부러워했고 솔로몬을 부러워했죠. 그리고 최고의 지혜자답게 이러한 이 풍부한 지혜로운 이 재반 문제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재판하는 것,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잠언 1장은 그래서 잠언서의 시작이면서도 결론이에요. 바로 이 잠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이 교훈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랬죠? 또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6절의 끝절에 보니까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마샬. 이번에 무슨 얘기냐면 격언, 속담 막 그런 뜻은 뜻인데 그런데 곧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격언이고 속담이라고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잠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솔로몬이 기록한 그 잠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혜를 얻는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일컬어서 지혜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도대체 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큰 지혜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큰 지혜를 얻게 되었느냐?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자, 이렇게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 이 통치 초기 때 부왕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내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냐,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나라를 평안하게 그리고 재판을 바르게 할 것이냐, 이렇게 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 여러분, 일천번제 하면 그냥 말 일천번제가 뭐냐, 소를 1000마리를 갖다가 잡아서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를 않잖아요. 소 1000마리가 뭐 어쩐다고. 그런데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억입니다. 100억. 그러면 조금 깜짝 놀라실래나? 1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걸 제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큰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요. 왕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나. 자, 이렇게 물으시면 대부분이 여러분, 큰 위대한 사람이 또는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면, 예, 돈이요. 돈을 주는데요, 저 아파트 빌딩만큼 많이 주세요. 이렇게 돈을 얘기하겠죠. 물질을 얘기하겠죠. 아니면 엄청난 권력, 국방력이 강화돼서 이 근처에 있는 나라를 다 내가 점령을 해야 되겠다, 다스려야 되겠다, 뭐 좋은 의도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잖아요.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으면, 몸이 좀 부실하면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것도 저것도 딱 아니고, 하나님, 제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깜짝 놀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찔끔이 아니에요. 조금이 아니에요.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어주시느냐,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요게 우리가 늘 말하는 전무후무한, 앞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뒤에도 너와 같이 지혜가 많은 사람 없다,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쏟아서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지혜, 그러면서 그게 딱 첫 번째가 뭐냐,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와요. 두 여인이 동시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제 갓난 얘기니까, 떡 얘기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출산한 지 3일 만에 다른 엄마의 한 부주의로 자기 아이를 깔아 눕혀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어갖고 있어. 눌려서 죽어갖고 있어. 그래서 이 이제 두 여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애기가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였다 서로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DNA 검사하면 금방 나와요. 누구 얘기인지 금방 나오는데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DNA가 검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둘이 싸우다가 윗사람한테 갔는데도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왕 앞에 같이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 앞에 솔로몬 왕 하게 되면, 옛날에 왕 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여자들이 겁도 없이 서로 살아있는 것이 지혜의 아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우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봐라, 얘 칼을 가져오라. 예? 칼을 갖다 탁, 이 사나이를 둘로 쪼개서 나눠줘라. 열왕기상 3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친애미는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애미가 왕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말하기를, 폐하, 저건 내 자식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니에요. 저거요, 저 여자한테 주세요. 아무쪼록 죽이지 마세요. 제발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는 아니요, 반으로 나눠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딱 하는 말이, 이 사나이를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저 여자에게 주어라. 자,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3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열왕기상,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자,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또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뭐 과학수사대라 하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면 판사들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제 사건으로 많이 남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판결도, 판사들이 판결을 할 적에도 이게 제대로 판결을 못해서 진짜 억울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니까 이 재판 소식을 듣고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신하들도 백성들도 솔로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대단하신 양반이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심지어는 이웃 나라들조차도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검증해보자,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진짜 전무후무할 정도로 큰 지혜를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그 말씀이 지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잠언을 아이들에게 늘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잠언을 늘 읽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서울대학교 역사상 4년 동안의 점수가, 평균 점수가 99.26이요. 99.26이었다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했는지 놀리도 안 해. 여러분들이 안 놀리는 것을 보고 내가 놀린다니까. 세상에. 99.26이요. 평균 점수가.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역사상 최고 점수로 졸업을 한 김동환 목사. 이 김동환 목사가 쓴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늘 잠언서를 읽도록 가르쳤어요. 잠언서를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머리가 튀도록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진짜 지혜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세요. 그 말씀에 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이 성경 말씀 속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봐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뭐냐?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포, 두려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께 뭐 까불까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가 막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서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게 되면 주의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밖에 가서 놀아. 막 그냥 단풍 들었다고 이 산 저 산 먼 산 다 돌고 이제 돌 데 없으면 교회 와. 그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고 뭐고 다 내두고 막 그냥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없어서 진짜 감사해야 돼. 꼭 토요일 주일날 겹쳐가지고 축제하게 되면 사람들이 꼭 이 대한민국 축제 일정표는 다 끼고 있어요. 이 스케줄을 다 끼고 있어. 어디 축제 못 한다고 다 가봐. 그날은 말 못 해주고 나중에 한 2, 3개월 있다 다 말해 자기네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축제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가 나오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딱 뽑아서, 노아의 가족을 뽑아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방주를 준비해라. 예? 어떻게 해요? 내가 설계도를 이렇게 줄 것이니까 배 건조하는 배 설계예요. 배 선박 설계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그대로 지으면 돼. 아, 예. 얼른 이게 대답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보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 배 수량이 2만 톤급이에요. 여러분, 2만 톤이라 해도 배가 이만큼 큰지 저만큼 종이배만큼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종이배만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큰 것이 2만 톤급이에요. 저기 우리가 현대중공업에 가서 보면 보통 그것이 2만 톤, 3만 톤, 4만 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장비들이 좋고 중장비들이 있어서 이렇게 크레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톱이 있습니까? 대패가 있습니까? 무슨 그렇다 해서 도끼가 있어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해야 돼. 돌 가지고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2만 톤급을 이게 건조하라고 하면 그것이 얼른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어요. 자, 노아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햇빛은 쨍쨍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 지면을 쓸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근데 그 방주가 어떻게 해요? 보니까 2만 톤급이에요. 끝이 없는 배예요. 그래서 이 배를 건조하는데 무려 120년 걸려요.
120년이나 걸리는 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왜 노아가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이 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서는 경외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조산사들이 나옵니다. 산파라, 성경에 산파라고 나오는데 조산사가 맞죠? 자, 이집트의 바로왕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번성해요. 유대인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 바로왕이 굉장히 좀 두려워졌어요. 노예들이 너무 많으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유대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는 거기서 죽여라, 그거예요. 태어날 때 아예 죽이라는 거예요. 참, 진짜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이 바로왕이 조산사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조산사들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세상에 얼마나 잔인한 일을 이 감당을 해야 되겠어요? 자, 산통이 옵니다.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으로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면 자, 이 아이가 태어나 조산사들이 이렇게 예를 받잖아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거기서 아이를 죽여야 돼. 그런데 이 조산사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 성경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봐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쨌다고?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또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 그랬어요.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집트의 이 바로왕이 이 명령을 내려요. 이 이집트의 이 바로왕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살아있는 권력을 갖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어쩌겠어요? 목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목이 10개라도 달아날 판이에요. 그런데 이 조산사들은 너무너무나도 서슬퍼런 이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이게 잘 안 되거든. 조산사들이 가서 거짓말을 해요.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제가 가기 전에 애를 먼저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죽였어요. 이렇게 거짓말,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산사들의 집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시죠. 잘되게 만들어 주셔. 그래서 이 바로왕이 나중에는 그러면 아이를 갖다 물에다 던져라 그래. 차마 못 죽이면 너희들이 안 돼, 살아있으면 이미 낳아버렸으면 그 아이를 갖다가 나일강에다가 아예 던져버려라.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그때 태어나지만은 나일강에 버려지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리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해방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담게 된더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노아와 이 조산사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호사밧도 히스기야 왕도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또 9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시편 34편 9절 말씀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또 일터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해 주세요.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